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교회가 크기 때문에 아멘도 커야 됩니다. 아멘이죠? 제가 그 화요일 낮 10시는 우리 구역장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구역장들에게만 딱 전할 세미나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교인들 다 놓으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바꾸었습니다, 말씀을. 왜냐하면 딱 구역장은 구역장만 들어야 될 말씀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빼고 오늘 다 같이 오셨으니까 제가 일부러 좀 밑에 내려왔습니다. 좀 아이 컨택이 좀 더 잘 되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은 성경책을 다 갖고 계셔야 돼요. 성경책을 갖고 본문을 좀 살펴가면서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길러 빼볼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사기는 12명의 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35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호수아 뒤를 이은 사사들이 어떻게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이야기의 두 가지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여기 보시면 17장, 자 이제 성경을 좀 찾으시고, 제가 오늘 낮 예배는 성경 공부 형식으로 할 테니까 한번 찾아오십시오. 17장, 18장 요 사건이 대표적인 종교 타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 19장 또 오늘 읽었던 본문 20장 이후의 메시지는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개념이 없이 살아가는 시대인가, 이거를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저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제 인생을 엄청나게 변화시킨 본문의 말씀이라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하고 상세하게 본문을 설명하는 일은 좀 빼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이렇게 제가 딱딱 읽고 정리할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어떤 레위 사람이요. 자, 레위 사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어요. 자, 이 자체가 이게 지금 시작이 좀 음산하다, 그죠? 제가 음산하죠 이러면 여러분 표정은 안 음산한데 이런 식으로 계시지 말고, 아 이게 시작이 심상치 않네.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은요, 레위의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레위의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뭐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첩을 얻었다. 그런데 2절에 그 첩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서 자기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3절입니다. 그 남편이 그 친정에 가서 그 첩 여인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이제 며칠 한 4일 정도 지나다가 며칠 밤 묵고 이제 떠나서 10절입니다. 10절 1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점령하고 있었던 그 땅에 이제 도착을 해서, 자 14절입니다. 14절 기브아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하룻밤 유숙을 하려고 할 때 유숙할 데가 없는데 마침 16절입니다. 저녁 때 어떤 한 노인을 만나면서 21절입니다.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노인 집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22절에 이 동네 베냐민 지파에 살고 있던 기브아 사람들이 이 노인이 살고 있는 이 집에 쳐들어와서 너 그 손님 모시고 가는 거 내가 봤는데 그 집에 지금 들어온 그 사람 지금 좀 끌어내라. 내가 그 사람과 상관하겠다. 이 말은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너 그 손님 좀 내놔라. 이렇게 말했는데 24절입니다. 이 노인이 이 당시에
남자가 남자를 보고 남자를 이렇게 끌어내라고 얘기를 하니까 24절에 내 딸이 있는데 내 딸이 있고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까 남자를 내라고 하지 말고 이 내 딸과 이 사람의 첩을 내가 낼 테니까 너희들이 욕보든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참 이게 이상하죠. 자기 딸을 어떻게 내나, 그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회가 되은 거예요. 이게 어느 백성 가운데서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언약의 백성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 25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니 나는 남자가 필요하다고 남자를 내놓으라 하니까 끝까지 이 찾아온 이상한 사람들이 요구를 하니까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들어다가 그 사람들에게 내어줘 버리는 거예요. 내어주니까 이 사람이 그 여자를 데리고 나가서 무리였으니까요. 뭐 1대1의 관계가 아니겠죠. 엄청난 모욕을 주고 이 여자를 이 첩을 밤새도록 농간을 하고 아마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자를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아마 좀 끌려갔겠죠. 새벽에 놓아주니까 여자가 기어서 그 집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집 문 앞에서 엎드려져서 죽은 거예요.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까 그 여인이 죽어 있으니까 29절입니다. 이 레위인이 이 첩의 시체를 거두어서 자기 집에 갔겠죠. 12덩이를 나누어서 이 첩의 시체를 12동강 내어서 29절입니다. 29절 보십시오.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고 12지파에게 이 우리로 말하면 택배를 보낸 거예요. 자, 어떤 지파에서 소포 같은 물건이 왔는데 열어보니까 얼굴이 있고 어쩐 쪽은 가슴이 있고 어쩐 쪽은 다리가 있고 12동가리를 내어서 이걸 받으니까 이게 정말 해괴한 일이죠.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도 이게 참 끔찍한 일인데 이 고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자 20장 1절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요 단에서 부엘세바와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단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그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들이 이제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지금과 같은 일이 있었고 이 사람이 자기 첩이 농간을 당해 죽었고 그래서 12덩이를 이렇게 시체를 갈라서 보냈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레위 사람이 이제 자기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해서 5절에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해서 6절에 내가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이제 사실 보고를 한 거예요. 자, 보고를 하고 나니까 대표단들이 모였잖아요. 자, 이제부터 이제 제가 설교를 말씀을 전할게요. 대표단들이 모이니까 대표단들을 다 이제 각 지파의 대표단들이 한두 명 왔겠죠. 그 사람들을 이래 모아놓고 자, 오늘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8절입니다. 처음 당하는 일이 되니까 다들 분노했겠죠. 8절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 집에 가지 말고 기부와 사람에게 우리가 복수해야 된다. 이렇게 행하자. 자, 우리 12지파가 있으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10절에요. 모든 지파 중에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서
그 백성을 위하여 준비하고 양식도 준비해가지고 군사를 딱 일으켜서 12지파가 다 숫자의 10%씩 군사를 다 동원해서 베냐민 기브아에 가서 이 베냐민 지파와 우리가 전쟁을 하자. 그러니까 11지파가 되겠죠. 베냐민 지파 빠지고 11지파가 연합 군대가 되어서 베냐민 지파를 치기로 거기에서 가결을 하고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3번 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11절 같이 읽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에서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이 여자를 농간하고 강간했던 그 무리들을 우리한테 내놔라 하니까 베냐민 지파는 또 자기 식구 보호한다고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14절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해서 이제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 베냐민 한 지파와 11지파가 모여서 이제 눈 뜨시고 피곤하시죠.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어머야 피곤하겠다. 밤에 오고 새벽에 오고 물론 새벽에 안 오신 분도 많겠지만 피곤하시겠지만 이렇게라도 여러분 지금 딱 부흥회 하니까요 아무 일도 못 하겠죠. 밥 먹고 씻고 나와야 되고 조금 쪽잠 자고 또 나와야 되고 원래 우리 그래 살아야 됩니다. 다른 일 할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 시간 많으면 죄밖에 안 짓습니다. 바쁜 거 괜찮아요. 그것도 매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일 되면 끝납니다. 내일 되면 끝나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이걸 40일 하자 이러면 힘든데. 자, 우리는 이 일을요 10년 했다니까. 자, 조금 피곤하지만 졸지 말고 오늘은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일부러 PPT 안 만들어 왔어요. 자, 베냐민 11지파, 베냐민 한 지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전쟁을 일으켜요. 누가 이기겠어요? 상식적으로. 누가? 상식적으로. 11지파가 이기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그때에 15절입니다.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전쟁이 몇 차로 일어나느냐면 3차로 일어납니다. 자, 3차로 일어나는 전쟁을 갖고 여러분이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전쟁을 하기로 결정하고, 자,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명이냐? 40만 명이에요. 근데 그 40만 명이 다 전사예요. 여러분, 무기의 싸움이 아니고 고대는요, 사람 싸움입니다. 수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수를 놓고, 자, 18절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응답이 와요. 응답이 오는데 기도했어요. 이들이 여호와께 여쭈어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울까요? 하니까 놀랍게도요 여호와께서 대답을 해주셔요. 누가 올라가라고요? 유다가 올라가라고 해요. 자, 그래서 1차 전쟁이 19절부터 시작됩니다. 자, 19절. 여러분 전쟁에 관심이 없으시나요? 모르겠다마. 그래 하지 말고 이왕 오신 거 너를 정신을 가져가세요. 정신을 잃은 분이 한 분단에 한 분씩 계시네. 저쪽은 제가 지금 잘 안 보이고. 예. 2층은 어떠나요? 잘 듣고 계시나요? 네네. 예. 자, 1차 전쟁을 시작합니다. 1차 전쟁. 20절.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고자 하는데, 자 21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자, 첫 번째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베냐민. 오늘은 성경 공부처럼 할게요. 그러니까 애기처럼 학생들처럼 대답해 보세요. 자, 1차 전쟁. 베냐민 지파가 11지파를 물리친 거예요. 몇 명을 죽였어요? 2만 2천 명을 쓰러뜨렸다니까요. 완전성이에요, 완전성. 베냐민이. 그러니까 22절에 이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질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겨야 되는 싸움인데 졌다니까요. 22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율을 갖춰둔 곳에서 다시 전율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올라가서 전쟁을 해라. 하나님이 응답이 또 나왔어요. 자, 그래서 24절 그 이튿날 다시 전쟁을 치르러 갔습니다. 2차 전쟁입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더니 다 칼을 빼는 자들, 아주 유능한 군사 전사 18,000명을요 또 날려버린 거예요. 누구에서? 베냐민 지파의 승리입니다. 자, 왜 졌을까요? 오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왜 졌을까요? 첫째, 군사력 좋았습니다. 둘째,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고 갔습니다. 근데 왜 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했던 일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질 수 있는 전쟁 아니잖아요. 왜 졌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 읽으면서 고민 안 해보셨어요? 왜 졌어요? 이겨야 되잖아요.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그리고 이 본문이요, 사사기 이 마지막 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왜 이렇게 상세하게 1차에 몇 명 죽었고 2차에 몇 명 죽었고 이런 상세한 전쟁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왜 졌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올라가서 치라 해서 쳤고 전쟁을 하라 해서 했어요. 그런데 완패야, 완패. 1차, 2차 완전 완패.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참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일을 했는데 완패를 당했어.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이 백성들이 그랬을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자, 잘 봅시다. 다시 좀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완패의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7절.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왜 실패했을까요? 이러면요, 여러분도 막 궁금해야 됩니다. 나는 막 이런 거 별로 안 궁금하다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건 우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오늘 이 이야기는요,
이 성경에 살아있던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지금 고연교회 낮 구역장 예배 가운데 지금 하나님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확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이렇다면 내 얘기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의 현장으로 내가 들어가든지, 그 말씀과 내가 따로 놀면 안 돼요. 이 말씀의 현장으로 내가 기어 들어가든지, 아멘. 이 말씀을 우리 현장에 풀어놓든지, 아멘이죠. 이건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역사 이야기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적용되고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지,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항상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속에 내가 기어 들어가든지 아니면 말씀을 현장에 확 풀어놓든지, 그렇게 해야 말씀의 주인공이 됩니다.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7절에 있다니까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라 하고, 이들이 뭐 해요?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각 지파 중에 인구수의 10%씩을 군사를 내고 그 군사가 먹을 양식을 내어서 제비를 뽑아서 전쟁에 나가자 하고 결정을 딱 한 거예요. 여기에 이 심각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뭐로 결정합니까? 회의로 결정합니다. 다 인간이 전부 다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뭐 했느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통보입니다. 자, 저를 따라하세요. 통보요. 통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통보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겠다고 결정했어요. 이들은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지금 민족들끼리 전쟁을 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11지파의 리더들이 모여서 이 끔찍한 사건 앞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회의해요. 그리고 이성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을 가지고 전쟁의 전략을 딱 짜고 시작했어요. 통보요. 통보는 누가 다 계획하느냐 하면 내가 다 계획해요. 내가 다 정하고 맨 마지막에 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권이 없어요. 결정을 내가 다 한 거예요. 우리요, 이렇게 예수 오래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보고 너 사람 행복하게 하는 교회 했잖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 한번 해봐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빵점이라 했잖아요. 그 빵점이 뭐냐? 통보를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진짜 기도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이게 나더라고. 내 머릿속에서 나온 의견, 내 머릿속에서 쫙 나오는 빛, 이런 거 다 붙들고 잘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잘합니다. 제가 아주 기획의 천재입니다. 여러분, 기획 아시죠? 행사 같은 거 하고요, 뭐 이런 거 일할 때 이게 이 기획하는 일은요, 저를 별로 이길 자가 별로 없을걸요. 저 엄청 기획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 뭐 청소년 사역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을 하잖아요. 쫙 1년 계획 쫙 그대로 나옵니다. 쫙 뽑아놓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제가
25년을 그렇게 살고 통보의 삶을 살았다고 그걸 알았어요. 제가 열심히 살았거든요. 정말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그 정책들이요 많이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1차에 깨지고 2차에 깨진 게 아니라 저는 다 성공했어요. 저는 제가 그 맨 처음에 초등부를 맡았는데요, 34년 전에 초등부를 맡았는데, 저는 주일학교를 맡아도 이게 부흥이 돼갖고 본당을 들어가야 돼요. 교육관에서 안 되는 거예요. 본당에서 예배 치고 들어가서 예배 드렸고요. 제가 고등부 사회 갈 때도 숫자가 너무 늘고 아이들이 너무 늘어가지고요, 이 본당이 이 정도보다 더 클 수도 있겠다. 그 본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렸다니까요. 잘했다니까요, 제 사역.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요,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인간적인 표현으로 사역을 실패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희한하게 사역이 잘 됐어요. 어떤 부서를 맡아도 부흥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로, 교육부서에서 주로 부흥했다 이 말은요, 두 가지잖아. 아이들 많이 늘고 애들 믿음이 바뀌면, 애들이 변화되면 부흥이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일이 정말 있었어요. 제가 고등부 사회 갈 때는 전국에서 얼마나 여러분 이 고등부 사역을 탐방하러 왔는지 탐방만 담당하는 전문 교사들을 세워둘 정도였어요. 저는 한 번도 부서를 맡거나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 제가 맡은 부서를 쪼그라뜨린 적이 없어요. 잘했다니까요. 그리고 모두가 인정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좀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25년 정도 딱 사역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사역의 점검을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빵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빵점의 이유가 뭐냐? 통보예요. 통보. 네가 다 결정했잖아. 네가 결정한 것을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한 거잖아요. 여러분, 통보는 누가 주인이냐 하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난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결정한 것을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통보는 하나님이 1차, 2차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요,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인생의 사람의 것으로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100억을 헌금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100억을 내가 번 내 돈으로 100억을 헌금하잖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헌금 있죠? 그것만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시고 인간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지, 내 거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모르면 내 것 갖고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이 조금 약하지. 인간에게 도움받는 분이잖아.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학교에서 보세요. 금과 은이 다 내 것이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면요, 몸도 내 거고
돈도 내 거고 시간도 내 거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때도 내 시간을 드리면요, 그건 자기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주인이 누구냐의 싸움이에요. 너무 중요한 사실은 주인이 바뀌었느냐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고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25년을 정말 열심히 살고 사역도 엄청 잘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내가 되어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계획하고 그리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통보예요. 아무리 주의 일을 잘해도 통보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허락을 받을 데가 없어요. 내가 다 결정해요. 자, 오늘 읽었던, 지금 자 봅시다. 18절을 다시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다 결정했잖아. 전쟁을 결정하고 이들이 질문했던 건 뭐예요? 누가 올라갈까요? 전쟁을 이미 결정한 거라. 전쟁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 이 근원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다 결정했어요. 누가 올라갈까요? 이때 하나님이 응답이 안 나와야 되는데 놀랍게도요, 이런 기도에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속아요. 누가 올라갈까요? 유다가 올라가라며. (2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22절입니다. 자, 22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문제가 생기잖아, 엎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이 사건 앞에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못 알아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서부터 구멍이 난 겁니까? 하나님께 원인을 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스스로 용기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신념이 강한 사람은요, 스스로 용기를 내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어렵게 살아서 잘 살아야 된다는 이 굳은 신념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갔지만 주인을 바꾸는 일을요 잘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는데 순간순간에 내 신념을 따라 믿음으로, 신념과 믿음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제가 기도회 중에 탁 머리에 손을 얹는데요, 신념과 믿음을 혼돈하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고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날 성령님이 딱 안수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믿음과 신념을 혼돈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종교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고. 이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지 내 인간의 신념과 내 의지를 강화시켜서 여러분 일어나는 거, 이거는요 신념의 강화입니다. 자기 자아를 훨씬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령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에요. 이럴 때는 낮아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내가 패배했잖아요. 그러면 꼬꾸라져야 돼.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괜찮다, 일 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게 할 때는요, 약해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약해져야 되는데 안 약한 척하고 스스로 용기를 내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자아가 강화된다니까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지고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거 웬만한 사람 이 설교에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스스로 용기를 내요. 이게 틀린 거예요. 스스로 용기를 내는 게 아니고 꼬라져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군사력 갖고 안 되네요. 우리는 40만이고 저는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져서는 안 되는 일인데 왜 졌죠? 약해질 때는 한없이 약해져야 됩니다. 막 자존심 때문에 아닌 척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주시네. 그 약해지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배워야 되는데 스스로 용기를 내었어요. 참 무섭죠. 이사야 9장 10절 혹시 한번 찾아볼래요? 여러분, 자, 찾읍시다. 이사야 9장 10절. 오늘은 성경을 딱 가지고 확인을 다 하셔야 돼요. 이사야 9장 10절. 자, 보세요. 이사야 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교만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금 징계하셨어요. 징계하니까 9절입니다. 자, 이사야 9장 9절.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이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이 벽돌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멋진 다듬은 돌로 세울 거다. 하나님이 뽕나무를 뽑아버렸어요.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겠다. 여러분, 기억나실 수 있겠다. 우리 미국의 9.11 사건 기억나시죠? 뉴욕에 쌍둥이 빌딩 빡 터뜨렸잖아요. 정말 미국에서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때 뉴욕 시장인가 그분이 발표할 때 이 본문 발표했어요. 그들이 이것 갖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제가 그 뉴욕 시장이 이 본문으로 그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걸 어디다가 뭐 이렇게 적어놨다 하든가, 제가 뉴욕 가서 그 현장을 보고 왔는데요. 제가 그때 뉴욕 시장이 이 9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할 때, 야, 미국이 물 건너 가겠네. 미국이 물 건너 가겠네. 이 생각했어요. 물론 다시 지어야죠. 지어야 되고 지금 다 지어졌는데, 믿음의 사람은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사건이 딱 터지면 엎드리는 일부터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뉴욕 시민들에게 용기를 준다고 뉴욕 시장이 이 본문 읽었다니까요. 우리는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대신하겠다. 11절 보십시오. 1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또 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 뽑으면 나는 더 좋은 거로 심을 거야.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신념을 가지고 스스로 용기를 내어 우리 어쩌다 그래 됐으니까 내일 다시 우리 할 수 있어.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22절에 그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율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율을 갖추고, 자, 인간이 다 했어요. 다 갖추고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러분 이 울면은요 회개의 울며가 아니에요. 억울해서 우는 거잖아. 앉아야 되는데 진 거잖아요. 눈물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들이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싸우리까 이 말은요 싸우겠다는 의지를 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치라.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올라가서 치라며. 누가 올라갈까요? 유다가 올라가라며. 제가 이렇게 읽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다시 올라갑니다. 24절 보십시오. 그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을 치러 나갈 때 베냐민도 이스라엘 자손과 치러 나왔을 때 18,000명이 땅에 엎드려집니다. 이 차 실패입니다. 26절. 자,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어디에 갑니까?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들이 깨지고 난 뒤에 스스로 용기를 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2번 실패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결정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결정하지 않고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앉아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맡기는 예배. 아멘. 내가 다 결정해놓고 아버지 잘 보이소. 내가 이래 다 결정했으니까 밀어주이소. 내 사업 계획 다 해놨으니까 돈 좀 벌게 해주이소. 내가 저 남자랑 결혼하려고 결정했으니까 확실하게 아버지 내 한번 밀어주소. 내가 다 결정해요. 이미 결정권은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통보예요. 통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열심히, 나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요 박살나고 깨지는 게 뭐냐면 여기서 깨져야 돼요. 나 25년 만에 깨졌어요. 25년 만에. 제가 오늘 굉장히 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통보는 내가 주인이라는 증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해드리는 거야. 내가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내가 선심 쓰는 거예요. 일을 해드리는 거야. 굉장히 다릅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2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결정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하니라? 물으니라. 이제 당신이 결정해 달라는 거죠. 내가 결정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건 통보예요. 근본을 묻는 거예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이때 저를 보이소. 요 물으니라에서 어떻게 가느냐 하면 통보에서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잘못 기도하면 통보고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100% 통보의 인생을 삽니다. 그 통보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점수가 빵점이었다니까. 하나님만이요 나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저 사역 잘했다니까요. 하나님이요 1차 깨지고 2차 깨지듯이 확확 밟아버리더라고. 저를 벌레처럼 밟히더라고. 그때 제 원인을 알았어요. 이 본문을 읽고. 내가 25년 동안 예수에게 미쳐서 내 삶 전부를 다 드렸지만 주인을 바꾸지 않았구나. 와, 이걸 알았어요. 주인을 바꾸지 않았구나. 여러분, 주인 바꾸지 않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다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죽으라고 주님을 사랑한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네 인생 살다가 왔잖아 하면 뭘 하실래요? 나 기절초풍할 거야. 내가 주인이더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못 바꾸더라고. 몰랐어요. 저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멘토가 필요해요. 그리고 교회는 열심히 하는 성도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 성도가 인정을 받아요. (2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있어요.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자 이제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제는 근본 전쟁을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면 그만두겠다는 거죠. 이 자세가 필요해요. 잠깐 들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상담을 하러 오거든요. 상담을 하러 오면 제가 꼭 물어봅니다. 다 결정하고 오셨어요? 그러면 결정하신 대로 하세요. 혹시 내가 결정하고 왔어도 저를 찾아와서 제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실 각오를 하고 오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청년 하나가 찾아왔어요.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결정을 딱 하고 왔더라고. 그러냐? 그럼 얘한테 상담하지 마라. 그냥 그대로 가. 목사님한테 의견을 물으러 왔을 때는 목사님 제 생각은 이렇지만 목사님 들어보시고 하지 말라고 하면 저 안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와야 진짜 상담인 거예요. 그냥 내가 이런 일을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목사님 알고 계시고 기도해 주세요, 이건 통보예요. 목사에게는 통보할 수 있어요. 본인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목사에게 알려줄 수 있으니까. 제가 꼭 상담하러 오면 그거부터 물어봅니다. 결정하고 오셨어요? 결정에 도움을 받으려고 오셨어요? 제가 딱 들어보니까 안 해야 될 일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반대다. 왜냐하면 하고 설명을 딱 해줬어요. 결정할 수 있겠나? 한참을 고민하더만 순종하겠습니다. 그거는요, 저에게 통치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영적 지도자를 신뢰하고
상담을 하러 올 때는요, 꼭 내가 물어봅니다.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첫 번째는 질문은, 첫 번째 기도는 누가 가서 싸울까요? 다 결정해놨잖아. 2차 때, 1차 때 전쟁 나가기 전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유다가 올라가라며. 1차 전쟁에 실패하고 기도합니다. 싸울까요? 싸우라며. 두 번 깨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싸우리까 말리까 할 때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여호와께서 28절입니다. 저를 보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28절, 여호와께서 셋째 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답을 주세요. 내일은 내가, 이게 중요해요. 내일은 내가 그 베냐민 지파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중요한 걸 우리가 하나 해야 돼요. 전쟁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의도였어요. 그죠? 너 전쟁하지 마. 형제끼리 전쟁하는 거 아니야. 싸우지 마. 이게 아니고 전쟁하라고 했어요.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그 결정을 하셨어요. 전쟁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으로 낸 전쟁, 결정도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응답도 전쟁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결정을 미리 의견으로 땡겨서 써버린 거야. 우리가요, 이 일을 너무 잘합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기도 응답이 전쟁을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전쟁하라예요. 똑같은 결과일지라도 여러분, 기도하고 진짜 통치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통보의 기도가요 훨씬 많아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신지, 내가 정말 예수의 종인지. 우리가 말은 그분의 종이라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요, 모든 결정권을 내가 다 가있다니까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진짜 이렇게 믿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가도 되겠습니까? 구원. 여러분, 우리 구원도 깊게 다시 생각해야 돼요. 교리적 구원 갖고 안 됩니다. 정말 세상도 이렇게 시끄럽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세상 속에 진짜 우리 구원의 문제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정리해놔야 되잖아요. 저는 코로나 딱 터지고 난 뒤에요, 우리 교인들 정말 어리버리하게 자기 신앙에 스스로 속아서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까봐 엄청나게 이런 것 제가 다졌습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왕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내 인생의 보좌에 앉아 있는데, 김경옥이가.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맡고 있는 양떼들 때문에요, 은혜를 주시더라니까요. 그런데 나는 점수가 없어. 이게요, 사역자들에게 제일 무서운 형벌이에요. 내가 일할 때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는 있어요. 근데 나는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점수가 없어. 일회용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영혼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 부흥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고 여러분은 은혜를 받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점수를 못 올리고 갔어. 네 이번에 메시지 전하면서 힘줬잖아.
너 이번에 메시지 전하면서 너 나 의지 안 하고 네 그동안 머릿속에 든 거 갖고 썼잖아. 이러면요, 저는 이 집회하고 손해보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저를 통치의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와, 장난 아닙니다. 정말 어렵더라고. 정말 어려웠어요. 자, 조금 더 하고 본문을 좀 더 봅시다.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전쟁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지파가 이기겠죠. 이때는 하나님이 응답이 온 거잖아. 쥐어 짠 게 아니고. 자, 중간에 다 빼고 35절요. 35절. 놀랍게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응답이 오면, 통치가 되면 누가 책임지느냐 하면 주님이 책임집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계획했나? 네가 책임져. 네가 내게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아래에서 네가 순종하나? 그럼 아버지가 책임져. 아멘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몇 명요? 25,100명을 죽입니다. 36절.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알고, 중간에 생략. 44절 45절 볼게요. 자, 그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뭐하고요? 이삭 줍듯 하고 25,100명을 죽이고요. 44절에 18,000명을 또 죽이고요. 그리고 또 도망간 사람이 있는데 그 도망간 사람을 이삭 줍듯 주었다. 아주 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냥 이삭 줍듯이 그냥, 이거는 막 일이 그냥 풀린다는 거죠. 이삭 줍듯.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수기에서 보면 베냐민 지파 계수할 때 제일 작은 지파가 됩니다. 이때 거의 다 죽었거든요. 저는 이삭 줍듯하고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승리가 쉽다는 거예요.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직접 앞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잠깐 통치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엄청 기획적인 사람이라고. 아주 딱 이렇게 스케줄 따라 움직이고, 제가 여기 올 때도요, 원고를 달라 하더라고. 저 본문하고. 월요일은 무슨 설교하고, 화요일은 무슨 설교하고, 수요일은 무슨 설교하고, 대부분 그거 다 정해서 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섭더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교회에 저를 통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사실 말씀이 있어서 저를 불렀을 텐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정해, 그걸? 그러니까요, 예배 한 타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예배 중에 받은 감동 갖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다음 것 준비하고, 제가 지금 와서 이렇게 합니다. 어제 저녁 설교하고 밤에 가서 오늘 저녁 설교 준비해요. 어제 저녁에 초안 준비했지만 제가 방송실에 원고를 못 넘긴 게
또 마치고 집에 가서 또 숙소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니까. 그러나 제가 하나님이 하시라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요, 죽으라고 기도하고 죽으라고 성경 연구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딱 전하고 가면, 아, 이 말씀이 오늘 첫째 날은 이 말씀이 맞았네. 말씀을 전하면서요, 아, 하나님이 뽑아준 말씀이 맞네.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어떤 감동을 주시느냐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중국 가서 굉장히 한족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어느 날 그 말씀 하셨어요. 네가 네 머릿속에 있는 거를 뺏어 쓰지 않으면 내가 뽑아서 쓸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설교 준비를 안 하고 다 성경을 묵상해놔요. 저를 지금 돕는 우리 간사님이 계시지만 저 설교 준비할 때는요, 얼마나 까다롭게 설교 준비를 그동안 했는데, 옛날에 십몇 년 전 이전에 진짜 설교 준비 너무 열심히 했어요. 어느 날 제가 지금은 천국 가신 목사님이에요. 지금은 천국 가신 목사님인데 아주 청소년 사역을 아름답게 하시는 목사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서 그 목사님과 아주 깊은 교제를 하고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동력자의 관계가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1월 달 되면 대부분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가서 한 3일씩 금식을 했는데요. 어떨 때는 우리 교인들 다 데리고 가기도 했어요. 전라도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래 갔는데 저는 고신척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 유언이요, 고신을 지키라 해요. 우리 할머니가 옥중 성도거든요. 주기철 목사님을 모셨던 집사예요. 그 이북 산정은 교회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옥중 생활을 많이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5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우리 할머니가 참 저한테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을 만나면서도 이렇게 말씀으로 만났어요. 막 은사나 능력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나는 그쪽으로 좀 가고 싶었지만. 그러니까 뭐 전 누구한테 기도를 받아보고 이런 거 좀 별로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목사님이 제가 1월 1일에 딱 갔는데요. 저보고 김 전사 들어와봐 이러더만. 내가 김 전사 오늘 금식하러 온다 해서 내 친구 목사님 집에 못 가게 하고 내가 일부러 하루 더 붙잡아놨어. 가서 기도 좀 받아봐.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나는 그런 거 받기 싫어요. 이 말 못하겠더라고. 그래갖고 들어가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라고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를 받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기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설교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성령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는데 네가 다 설교하고 마지막 결론에 마무리할 때만 나한테 시간을 좀 달라고 성령님이 부탁하십니다 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어요. 내가 알고 있는 성령님과 기도를 받으며 일하시는 성령님이 너무 달랐어요. 내 같으면요, 네 똑똑하니까 네 다 헤쳐모라 이라겠던데, 네가 너무 설교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내가 네 설교 안에 들어갈 공간이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네가 다 하고 95%는 네가 하고 마지막 결론을 맺을 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할 때만 원고 쓰지 마라. 나는 얼마나 원고를 성실해, 어느 쯤에서 손은 든다, 어디에서 웃긴다, 이걸 다 원고에 기록해서 저는 설교했던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설교가 완벽해서 성령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 할 정도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성령님도 인정했다니까요. 자기가 일을 안 해도 될 만큼 내가 열심히 했다고. 이게 다 미친 짓이더만. 그런 과정, 처음에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할 때만 원고 쓰지 말고 그때 입술을 내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설교에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시간들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간 성적표를 딱 봤는데 내가 빵점이 된 거예요. 왜 빵점입니까? 물었을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빵점인지 이유를 말해 주시면 내가 설득을 당하겠다고. 그러면 내가 빵점이라는 거 내가 인정하고 내가 다시 한번 예수 믿어 볼 테니까 왜 빵점이냐고. 근데 이 본문이었어요. 제가 그대로 꼬그라졌습니다. 10년 전에 사역 25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진하는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돈 하나도 없었고요. 저 혼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있는 땅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주고 살아야 되잖아. 통치도 뭐, 그때부터 저는요, 통치의 훈련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라 해서 계약은 했어요. 어떻게? 중도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중도금을 갚을 돈이 없으니까 내가 머리 또 쓴 거예요. 머리를 탁 써가지고 성도들에게 뭐라 했는가 하면, 여러분, 헌금은 하지 말고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고 대학교 등록금 해야서 모아한 돈들이 한 300, 500, 1000만 원 정도 있을 거 아이가. 근데 그거 헌금은 낼 수 없을 거다. 헌금 내지 말고 교회 좀 빌리도. 일단 잔금은 치어야 돼요. 그러면 조금씩 헌금 들어오면 급한 사람부터 갚을게. 그래가지고 뭐 성도들이 없어서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함께 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좀 왔을 때 좀 빌려도. 제가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혼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구걸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지배했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그 감동이 너무 와가지고 기도 마치자마자 쫓아 나와가지고 성도들에게 다 전화했어요. 그 빌려주겠다고 말한 사람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취소합니다. 왜요?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취소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싹 다 취소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당연히 내 안에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방법 없었어요. 싹 다 취소하고 중간에 중도금을 해야 되는데 돈은 여전히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 취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통보가 고속도로가 나가지고 몸에 통보의 25년의 삶을 살아놓으니까 이 머리가 고속도로가 나가지고요, 팍 하면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싹 하면 기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도 내 머리가 바바바바박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또 망할 짓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계약이 취소가 되고 계약금이 뛰더라도 하나님 하지 마라 하니까 그냥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하고 예배 드렸어요. 기도하고 예배 드렸는데 그날 헌금이요, 우리 성도는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그날 헌금이 우리 성도들이 빌려준다고 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요. 놀랐어요, 저는.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은 빌려주겠다고 전사님 그때 제가 목사 안수 안 받았을 때 진전한 교를 개척했으니까
500만 원 빌려드릴게요 했던 사람이 500만 원을 헌금한 게 아니었어요. 빌려주겠다고 한 분들은요, 다 그냥 안 빌려주고 일반 헌금을 한 거예요. 전혀 모르는 그런 약속을 안 하신 분들이요, 이상하게 헌금을 해가지고 그 중도금을 해결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안 묻고 내 머리에서 의견과 방책을 내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싸움이 뭐냐 하면 이 통보와 통치의 싸움을 해요. 싹 머리가 돌아가. 제가 중국에 가서 한족들에게 아주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분들은 성경을 너무 많이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 2달에 한 번 정도 가서 한 4일, 3일 정도 있으면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가르쳐요. 혼자. 그럼 하루 종일 성경을 가르쳐서 성경 한 권을 떼주고 와요. 1장부터 쫙 본문을 설명하고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 거 다 설명하고 떼주고 오면 이분들이 제가 돌아가는 한 2달 후에 돌아갈 때까지 그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중국 한족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려 있는데 다 환상과 꿈이에요. 말씀을 진짜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계속했어요. 근데 어느 날 중국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정해서 가야 되잖아요. 66권 중에 정해서 가야 제가 자료를 좀 만들어 가고 그 다음에 통역하는 사람이 불안해해요. 이번에는 출애굽기입니다. 이래야 이 사람이 출애굽기를 읽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는 그 시간까지 얘기를 제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계속 바쁜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정리를 해야지 하고 비행기를 타고 성경을 펴보는데 비행기를 타는 순간 너무 피곤해가지고 뻗었는데 눈 뜨니까 공항이라. 공항이면 딱 나오잖아요. 저는 중국 그렇게 많이 가서 했어도 한 번도 관광이나 다른 데를 가본 적이 없어요. 딱 내려서 다 오지만 제가 다녔거든요. 딱 내려서 사람들이 나를 비가 바로 오잖아요. 비가 바로 딱 오면 제가 숙소에 딱 도착하면요, 오후 한 2시쯤 되는데 그들은 아침 8시부터 계속 앉아서 찬송 부르며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 잠깐 앉아서 성경 좀 보고 갈게 이런 말을 못해요. 도착하자마자 옷 딱 갈아입고 성경책 들고 그분들을 만나야 돼요. 그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요, 다 멀리서 와요. 어떤 분이 내가 어디서 오셨어요? 이러면 가까워요. 이래. 그러면 얼마나 걸리세요? 이러니까 5시간밖에 안 걸려요. 이래. 확실히 대국은 대국이에요. 이틀씩 기차 타고 열차 타고 이 자리를 오는 거예요. 차비도 없는 그런 분들이. 그날요, 이제 그냥 성경책만 들고 올라간 거예요. 성경책만 들고 올라가면서 계속 하나님 원고도 없고 어떻게 해요? 저는 원고 중심의 사람이에요. 나를 중국을 안 보내든지 내가 창세기 학과에 출애굽기를 해요. 뭐 할까요? 주님이 창세기 해라 이래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사람은 막 앉아가지고 있고 막 사람 돌아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서 이제 제가 갔으니까 요래 앉아 있고 막 앞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잠깐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알려주면 좋겠다는 감동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를 딱 시작했어요. 에베소서 1장을 딱 놓고 그냥 뭐 아무런 원고도 없이 성경책 딱 하나 들고 에베소서 딱 해서 1장부터 딱 에베소서를 여는 데 있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난 내 안에 누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성령님이랑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너무 강해서 내가 이래갖고 진짜 누가 있는 것 같더라고. 내가 준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딱 읽는데 에베소서를 딱 여는 데 있잖아요. 빠박
막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제가 이렇게 이제 워낙 통역하는 분이 잘했으니까 막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입이 확 굳어지는 거예요. 입술이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 때문에 입술이 막 확 떨리는데 통역하는 사람도 막 사람이 막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딱 잡히는 거예요.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잠깐 쉬는 시간이 있는데 어느 한쪽이 쫙 이렇게 나오더만 자기는 한국 사람들이 와서 성경을 가르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래요. 교리를 너무 많이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 왔으니까 가자고 해서 진짜 내 한국 목사 싫어하지만 오늘 와봤다.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런데 내가 오늘 당신 강의를 듣는데 바울 사도가 여자가 되어서 오신 것 같다. 자, 그래요. 바울 사도가 여자가 되어서 와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가르치는 것처럼 너무나 강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자기가 막 지금 이거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막 이러면서요. 저는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강의를 딱 그날 하루 하고요. 하루 하고 이제 며칠 묵었는데 하루 하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숙소에 가가지고 제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어딘가 내 안에 있는 걸 떠나서 어딘가 계셨으면 좋겠더라고. 내가 막 이렇게 그냥 한 벽을 보고 성령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정말 오늘 과외 대단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그날 배운 이 에베소서를 너무 감사해갖고 제가 하나님 앞에 특별 예물을 드렸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언제나 제가 예물을 드리지만 특별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통치가요 내가 연구한 것보다 10,000배예요. 아니 10,000,000배예요. 역사가 달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연구한 거를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지금도 가끔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강단에 딱 주일 예배 시간이에요. 주일 예배 시간에 딱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내 안에 오늘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듭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성령님이 설교하지 말랍니다 이러면 내 이단대 분다 아이가. 나는 그런 목사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니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해야지 뭐 성령님이 그따구 소리 하는 거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딱 섰는데 너 오늘 설교하지 마라. 근데 내가 뭐라고 말하고 설교를 안 하냐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 힘들어요. 사람을 막 힘들게 해요. 가끔은 막 상식을 막 뛰어넘는 일들을 하실 때는 나같이 체면 중심의 사람은요 그리고 이 약속에 신실한 나 같은 사람은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날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한 번 하나님이 저를 테스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본문 읽겠습니다. 본문 읽고 오늘 본문이 중요하니까 2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찬찬히 또 읽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했어요. 근데요 나중에 들었어요. 우리 성도 한 사람을 그날 하나님이 바꿔놓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성경만 읽었는데 그날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뒤로는 설교하지 마라 소리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설교해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 통보에 귀재가 되어 놓으니까 통보에 고속도로, 내 머리가 고속도로가 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는 고속도로가 나가 있는 게 있어요. 너무 반질반질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네가 진짜 내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를 확인하시는 일들이요 수시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인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니는 오늘 설교하지 마라라라라라 이렇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빛으로 감동으로 탁 오니까 순간 놓쳐버리면 그거 잃어버리거든요. 그때부터요. 하나님께서 이 통치의 훈련을 막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 하나 봅시다. 자,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하나 보고 마무리할게요.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사무엘하 5장 17절을 봅시다. 17절.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찾으러, 전쟁이라 이 말입니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가득하고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습니다. 18절입니다. 자, 이때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내가 이 블레셋 사람, 여러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미 이스라엘 평야에 꽉 찼어요. 기도할 게 뭐 있어? 나가 전쟁을 해야지. 그런데 여쭤봐요. 하나님, 전쟁할까요? 이 전쟁하면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 이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여쭤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19절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20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아까 앞에서는 이삭 줍듯 줍고 물을 흩듯이 내 대적을 흩다. 여러분, 통치의 역사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요, 일이 엄청 쉬워요. 그런데 내가 억지로 만들어가면 순간적으로 일이 될 수는 있지만 후유증이 엄청 강해요. 그리고 끝이 안 좋아요. 이게 있더라니까요. 자, 2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어요.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답이 옵니다. 올라가지 마라.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더 상세히 가르쳐 줍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해라.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을요 똑같이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르게도 말씀해 주셔요. 첫 번째는 올라가라. 두 번째는 올라가지 말고 뒤에서 기습해라. 하나님의 전략을 다르게 알려줘요. 그래서 25절 보세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요 르바임 골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꽉 찼어요. 아니, 기도하고 응답받을 시간이 어딨노? 전쟁해야지. 그런데 다윗이 기도해요. 하나님, 저 백성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주님이 답을 줘요. 올라가라. 주님이 응답을 해주고 망하게 하시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통치예요. 자, 제가 통보요 하면 여러분은 통치요 이렇게 하세요. 통보요. 제가 통치요 하면 여러분 통보요. 통치요. 자, 여러분은 통보의 삶, 통치의 삶. 오늘 적어도 구역장 되시고 적어도 교회 직분자가 되면 오늘 이 설교 저는 알아듣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인생을 살펴보면 열심히 살았지만 통보의 삶을 살았는지,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살았는지, 주인을 바꾼 삶인지, 주인을 바꾸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건지. 여러분, 통보와 통치의 싸움은요, 누가 주인인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정말 우리를 통치하시고 정말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집회 때 또 기도회 때 부르는 찬송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요. 우리 자주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찬송은요, 맨날 예수 우리 왕이요 고백하면서도요, 내가 왕 노릇을 다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근데 여러분, 교회 주인이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결국 우리 신앙은 주인이 누구인가로 갈라집니다. 통보요, 통치요. 통치요, 통보요. 제가 전진하는 교회를 하면서요, 통치의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통보의 삶을 끝내고 여전히 지금도 실수하지만 통치의 영역에 들어가려고 무진장 애쓰면서요,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결정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집회도 거의 저 10년 동안에요, 잔잔한 집회가 여러 번 들어왔지만 거의 제가 안 나갔습니다. 이렇게 4일을 교회를 떠나서 집회는요, 저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모르는 분이 저한테 연락했으면요, 저 안 갔습니다. 안 갑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 가서 제가 주 강사가 아니고 주 강사님이 세미나 중에 주 강사님이 저를 너무 아끼셔서 우리 교회의 이 스토리를 듣고 개척한 목사님들과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만 개척해내 보낸 목사님들을 주기적으로 교육시키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한 시간 딱 저한테 줬어요. 자기가 다 한 시간만 와서 좀 간증 겸 메시지를 전하면 좋겠다고 좀 해달라 해서, 또 워낙 제가 그 목사님에게 받은 은혜도 있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번도 안 가봐서 막 이럴 때 한번 가봐야지 하고, 뭐 한국에서 유명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봐야지 하고 제가 갔어요. 한 2년 전에 가서 한 시간 딱 설교를 하고, 설교 중에 짧은 제 간증을, 교회 간증을 했어요. 다 목사님들이 개척하시는 목사님이니까 그게 아주 깊게 들어온 것 같아요. 마치고 난 뒤에 난리가 났어요. 주기적으로 와서 말씀을, 중국에서 하는 그 사역을 여기서 좀 해달라고. 근데 저는 목회자들을 그렇게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고 싶었어요.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하나님, 저 오늘 잘했죠? 그리고 그게 목사님들 주기적으로 교육하는 일에 저 가서 열심히 잘할게요. 통보가 되군구라.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성령님께서요, 가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가지 마라.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지 마라 그래. 그래서 난 꼭 물어보거든. 왜요? 왜 가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부목사님들이요, 고신교단의 미래라는 거. 나 진짜 쫙 이렇게 쓰가 있어요. 야, 제가 그래서 이거 신학교보다 저분들이 알란가 모르겠다. 여기서 훈련을 받는 게 내 미래를 결정할 건데.
여러분, 한 목회자가 세워지면요, 그건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우리 교회 사이즈가 크면 그런 일 하고 싶은데 나는 그릇이 아니야. 저는 막 중국 다니면서 막 그렇게 사역하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왜 가지 말라고 그래요? 이러니까 하나님 그때 하신 말씀, 씨앗이 있어도 밭이 없다는 거예요. 뿌릴 밭이 없대요. 이들이 너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 정보로 쓸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가서 말씀을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집회가 잡혔어요.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가기도 하지만 가야 되고 가고 싶은 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지 말래요. 또 물었습니다. 왜 자꾸 가지 말라고 그러세요? 이러니까 참 이 시대가 씨를 뿌릴 밭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슬픈 일입니다. 다들 마음이 교만해져서 말씀을 받을 밭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교회 대단합니다. 역시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 목사님 교회 수준을 제가 봅니다. 제가 주일날 3시간을 해도 1시간처럼 앉아 계시더라고. 내가 떠날 때까지 감사함으로 갖고 가겠습니다. 정말. 그리고요, 말씀의 흡수력이요, 엄청 좋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하더라니까, 여기 기도꾼들이 있다니까. 근데 그 기도를요, 확 풀어내세요. 지금은 정말 기도해야 될 때거든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의 기도가 확 풀어져야 교회가 영역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씨가 있어도 밭이 없다. 야,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진단 아닙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임하는 것은요, 영광이 임하는 거거든요. 말씀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말씀을 받으러 갔는데 그때 그 인간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 저는 가장 성경을 보면서 원통한 사건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민족으로 만들 그때 그 하나님께 받아온 그 말씀을요, 그냥 계명을 그냥 그 자리에서 깨버리잖아요. 그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잘 믿는 거예요? 지금은요, 자신의 신앙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신앙에 미혹된다니까. 요즘 제가 제일 위험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 신앙에 미혹되는 거. 여러분, 이단에게 미혹되는 건 아예 그는 끌려가려고 배교하려고 작정한 인간이니까 차라리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요, 자기의 열심에 자기가 미혹되고 자기의 직분에 자기가 미혹되고 자기가 살아온 신앙의 경력에 스스로 미혹이 되어서 자기의 믿음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빛 가운데 어둠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조차 상실했다면 이건 굉장히 무서운 미혹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미혹, 이단의 미혹보다 제가 지금 교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미혹된 신앙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 상당히 괜찮다고 모두들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미혹의 덫에 빠져나와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수준의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왕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주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통보의 인생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금식 기도하고 내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부분적인 열매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느냐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지금 올해 한국 나이로 64, 만으로 62. 나 윤석열 정부에게 감사해요. 2살을 깎아줘서. 그런데요, 제가 제 이렇게 동료들 이래 만나보잖아요. 많이 굳어 있어요. 이전에 받았던 은혜 울가먹고 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55살에 하나님한테 점수표를 한번 받아가 빵점을 먹고 난 뒤에요, 제가 이제 그때부터 점수 1점씩 올리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중국 가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전에는 막 제가 내만큼 성경 가르칠 사람 있나 이러면서 힘주고 일한 거는 다 점수 없거든요. 겸손함으로 이래야 점수가 있지, 이랬다고 점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빵점을 딱 먹고 나니까 그때부터 점수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딱 중국 가서 한족들에게 할 때도 굉장히 어려운, 화장실도 없어갖고 밤에 이렇게 바퀴째 갖다 줘요. 그거 응하라고. 그거 나옵니까? 막 그런 데에 가서 막 복음 전하고 막 진짜 막 추운데 막 다다다다 떨면서, 저는 추우면 이 다리가 굳어져 버리는데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도 그런 데 가서 제가 복음 전하고 오잖아요. 그렇게 오면 제가 인천공항 딱 내리면서 주님께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 1점 올려주세요. 아버지 1점 올려주세요. 1점만 올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중국 가서 이제 빵점으로 시작해서 중국에 가서 사역, 정말 아버지 마음으로, 정말 겸손함으로 그렇게 사역하고 딱 나와서 인천공항에서 아버지 1점만 올려주세요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지금이요 제일 충만해요. 나 내년에 더 충만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당신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목사가 매일 새로워진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가 굳어진 상태로, 습관화된 상태로, 저장된 지식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내가 늘 새것되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늘 깨지고 다시 새로워진 것으로 내가 여러분의 강단에 선다는 거, 여러분 인생에 진짜 복인 줄 알아라. 내가 막 하도 복인 줄 모르니까 외치거든요. 좀 알아라고. 여러분도 잘 모르시죠? 여러분이 너무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있으면 내가 이게 얼마나 복인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1주년이 딱 되었을 때, 우리 교회 1년 딱 되었을 때요,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1년 동안에 제가 가서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할 때 한 200명 한 요 정도 이렇게 한족들이 모여요. 근데 몰래 숨어서 하기 때문에 창고를 빌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교탁도 없어요. 처음에 가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부엌에 가가지고 이렇게 다라이 같은 거 몇 개 이렇게 얹어요. 몇 개 얹어가지고 판때기 이렇게 하나 찾아가지고 그 위에 이거 얹어놓고 그렇게 가서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어려운 데만 찾아다녔어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다 이렇게 보니까 뭐 할머니들이 이래가지고 이래가 걷는 할머니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리더 보고, 아니, 저 할머니들은 왜 오셨어요? 이러니까, 아이고 김무수 할머니가 아니요, 저분이 개척하고 저분이 이렇게 딱 돌아보는 영혼만 7,000명이요. 수가 달라요, 중국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분이 지금 이 사람들이 관리하고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20만 명이에요. 그 제가요 2달에 한 번씩 가면 20만 명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성경을 가르치고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딱 1년 되었을 때,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제가 교회 마당에 딱 서가지고 주님 앞에, 와, 아버지 통치가 정말 대단하네요. 통치 1년이 통보 25년을 이기네요. 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늦게 시작했잖아요. 55살에 교회 개척했거든요.
그런데 25년을 열심히 한 통보의 25년의 통보의 인생을요, 1년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게요, 훨씬 크고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마당에 서가지고, 아버지, 정말 통치는 대단하네요. 25년의 통보를 통치 1년이 이기시네요.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개척하고 1년 딱 개척하고 죽어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25년을 이긴 1년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10년의 세월을 주셨고 4월 첫 주일에 저희들 10주년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정리합시다.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가 지금 어떤 직분을 갖고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에요. 진짜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느냐 점검하시고, 내가 통치의 삶이냐 통보의 삶이냐를 보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갔을 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내 백성으로 살았구나, 네가 내 신부로 살았구나, 너의 주권을 내게 다 위임하고 너 참 심부름 잘하고 내게 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며 면류관 씌워줄 때 그 면류관 받아서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깊은, 진짜 이 땅에서 해보지 못한 그 최고의 경배를 우리가 천국에서 예배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합시다.